2025년 고난주간 성금요일 저녁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간단히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 테네브레라고 불리는 기독교회의 전통 성금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이때는 모든 조명을 끄고 오직 촛불만 가지고 과거에는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좌석 그쪽에 보면은 촛불을 켜놨습니다. 이 촛불은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촛불로서 오늘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는 이제 촛불을 끄고, 원래는 이제 부활절 아침에 다시 그 초를 밝히는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전체적인 예배입니다. 다만 이제 부활절 아침에는 초를 켜는 그런 예식은 거행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명이 어둡다는 점도 아시고요.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사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삼게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지가와나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저와 함께 십계명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이르시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악한 일에는 쉽게 빠지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희가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의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자신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회개하며 애통하게 하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사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위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죄에서 떠나 주님 곁에서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모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부터 각각 구약과 그리고 시편과 또 서신서의 말씀을 봉독하겠는데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시편 22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합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러므로 핑계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널리 아는 이름들 중에 의외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 라틴식으로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원래 유다 땅은 그 이두메인 출신의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너무 후계자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아유 쟤들 너무 시끄럽다. 그냥 통치권 뺏어 해가지고 그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에는 일종의 로마가 직할로 통치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견된 여러 명의 총독 중 한 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인되었느냐?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말입니다. 왜냐? 그가 직접 고난을 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해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압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건 아직 로마 제국 시대였거든요. 로마 제국은 기록의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몇 년부터 어디에 파견 근무 간지가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때쯤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파견됐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음.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유대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야, 너희가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을 고발을 했는데 일단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그러니까 풀어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안 된다. 죽여라, 죽여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 죽이라는 말이겠죠. 계속 그렇게 백성들이 죽어라,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이대로 놔두면 민심이 이렇게 시끄러워져 가지고 내 총독 지위가 흔들리는 걸 일단 차치하고 이 사람은 지금 본국에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내 근무 평가가 나빠져 가지고 앞으로 진급에 영향이 생기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유대인들 그 앞에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장로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일단 예수를 죽이고 보자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나는 잘못 없다. 난 이 사람이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 난 잘못 없어. 니들이 전부 책임져야 돼. 오케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서로 무책임한 말을 뱉고 있죠. 자,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죽여야만 자기네들이 현재의 권세를 누릴 수 있으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그들의 속셈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 사건 앞에서 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위 보존을 위해서 그 요구를 수락하죠. 자,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제사장의 무리, 사두개인의 무리, 바리새인의 무리, 서기관의 무리 모두 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도 된다고 허가를 내주죠. 결국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그가 어떠한 핑계를 대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교회에선 자꾸만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야, 목사야, 너 나보다 깨끗하게 살았어? 나 진짜 도덕적으로 흠결없게 살았어. 네가 뭔데 나보고 죄인이다 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성도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 특히 이제 남편분한테 여보 교회 좀 가자 하면은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셔, 담배를 펴, 어디서 나쁜 짓을 해. 나 정도면 착하게 사는데 왜 자꾸 교회 가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꾸를 참 많이 한답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권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얼굴 안 빨개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도 오히려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남에게 너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조차 하는 걸 되게 조심하죠. 누구나 다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 혹은 자신 안에 있는 근본적인 어떤 것을 건드리면 누구나 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명제 앞에 서는 게 싫은 겁니다. 내 죄를 마주 보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느라 그렇게 막 뼈 빠지고 힘들고 괴로웠던 자신의 그 불퉁불퉁한 인생을 마주하기가 싫습니다. 우리는 나의 일그러진 모습을 마주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치 스마트폰의 필터링처럼 예쁘고 화려하고 뽀샤시한 그런 모습만 보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비틀리고 저렇게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비단 나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비틀려 있기 때문에 함께 비틀어지는 겁니다. 입이 거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입이 걸어집니다. 이건 사람의 성품과 직분과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건축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일입니다. 자, 이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이 다 그런 건 결코 아닌데 늦게 왔다 일찍 가십니다. 그리고 한창 여름에 일할 때는 점심 먹고 2시 반쯤부터 일을 시작하세요. 물론 더우니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제 공기가 넘어가면 그게 다 돈이 되니까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인부하시는 분들을 푸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누가 푸시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푸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때 60 넘으신 분이었는데 그냥 막
제가 갔을 때 이제 또 막판이었어요. 막 거의 뭐 육두 문자가 막 목사님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유 그래도 목사가 왜 저렇게 입이 걸걸하냐 했는데 같이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 자, 그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 입에서 빠빠빠 삐빠빠 빠빠빠 삐빠빠 나오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거치게 만들어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죄의 때를 묻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명제 앞에서 그 누구도 떳떳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창조의 증거들을 곳곳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연 환경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일상을 살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구나 라는 감탄사와 고백을 절로 하게 됩니다. 찾고자 하면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찾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을 직면하기가 싫어서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꾸만 너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에서 떠나라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변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대로가 편한 거예요. 굳이 피곤한 내 삶에 왜 갑자기 또 변화의 한 가지를 넣냐고 말하는 식으로 우리는 자꾸만 죄의 문제에서 조금씩 도망치다가 마침내 도망치게 되면 어디까지 도망치느냐? 그냥 교회를 떠나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렇게 자신과 마주하기 싫은 채 살다가 우리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에서 그냥 손으로 물로 씻고 막 그냥 어떤 방법을 했어도 결국 그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벗겨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나의 죄인됨을 부정해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한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 성금요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온갖 수단을 써봤지만 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온갖 방법을 써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복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그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혹여라도 내 안에 있는 의에 대한 자만심,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착각,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하여 하늘의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씻김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발밑에 나아갑니다. 오늘 성찬식과 함께하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거룩을 향한 거룩한 여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찬 제정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동참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오늘 이 성례전을 통하여 거룩한 예수님과의 동행을 꿈꾸고 그분과의 합의를 꿈꾸며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임재를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자비의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 흘림이었고 예수님의 살이 하나님의 살이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사 주님과 하나 되는 기적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떡을 받으시고 그 다음 잔을 받으신 후에 각자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먼저 떡을 드시고 그리고 잔을 드신 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찬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께서는 차가운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저 지옥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마침내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승리의 깃발을 들고 마침내 내가 쓰러진 삶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7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우리 가상 7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말씀입니다. 이 성금요일 예배 마지막 순서로 7가지 말씀에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그 말씀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옆에는 2명의 사람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2명의 사람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고 표현하고 누가는 행악자, 요한은 그저 다른 2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이 옆에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2 사람이 어째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는지, 왜 이 사람들 사형이 집행되었는지 그 죄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저 그들을 행악자, 악을 행한 자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4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 이 장면에서만 3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안 쓰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그렇게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누가는 어째서 예수님 양옆에 달린 사람들을 악을 행한 자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려있는 저 행악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나는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나는, 저분은 죄가 없으나 저분께서 나의 죄로, 내가 행한 그 수많은 악으로 말미암아 저기 달리셨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나의 죄와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악이란 무덤 마음입니다. 저 인간을 미워하는 마음이 다 악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 한 명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정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2명의 악인, 저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악인,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닫고 오늘 이 금요일 저녁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가 144장 후렴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내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저 행악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저 행악자가 바로 나임을 깨달을 때 구원의 기회가 열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완악함, 나의 못된 심성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지, 나는 잘났네, 나는 깨끗하네. 마치 행악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구원받았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저 제사장의 무리는 달려있진 않지만 저들은 지옥에 갔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구원받는, 죄가 없는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 특히 이 행악자, 평소 예수님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그때 그 순간 구원받잖아요. 구원은 그 한순간의 고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항상 이 구원을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144장 1절 후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아멘.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복음서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곁에 있었지만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기독교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가장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장면에 있었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는 거의 그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그녀를 가리켜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인 마리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7 귀신이 들렸다. 자,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로 귀신이 7마리가 그녀 안에 마치 숙주처럼 그녀를 숙주 삼아서 기거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7은 일종의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온 삶이 귀신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도 무당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귀신에 들려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무당 일을 하고 있는 여자가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그녀를 내쫓은 것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도 아마도 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일평생 그 귀신에게 지배당하면서 무당일을 하고 고통받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구해주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자,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귀신 들려봐야 알 텐데 아쉽게도 당연히 좋게도 여기엔 그런 분들이 없으니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성경의 증언과 간증들을 들어보면 귀신 들린 삶은 결국 단순합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삶.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지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몸을 막 뜯고 핥히잖아요. 자기 몸에 쇠사슬을 감고 무덤가에 머물러서 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정상적이지 못한 삶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해하고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귀신이 그를 그렇게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은 그를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마치 우리가 가끔씩 무당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가 신병 들려가지고 막 온몸에서 하혈하는 사람도 있고 막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교통사고 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함께 있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함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다 떠났잖아요. 혹은 숨어 있었잖아요. 왜 그녀는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주님께 붙어 있었을까요? 주님 아니면 옛날로 돌아갈까 봐 걱정됐을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분이 안 계시면 그 옛날 나를 괴롭혔던 그 강력한 귀신이 또 나를 괴롭힐까 봐 하는 두려움, 즉 과거로 돌아갈까 봐 하는 염려, 주님이 아니면 다시 죄의 습관에 빠져서, 주님이 아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괴로웠던 시간으로 돌아갈까 봐 하는 그 과거에 대한 걱정, 이것이 그녀를 주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이 얼마나 그리 대단했습니까? 사실 돌아봐서 다시 그때를 마치 카메라의 한 장면처럼 우리가 돌려서 볼 수 있다면 못 보겠어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삶은 설령 누군가가 볼 때는 화려하고 빛나고 멋져 보일지 모를지라도 사실 그 속은 텅텅 비어가지고 온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 때나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삶이 좋을 때, 여러분 인생에 만사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하면은 교회 올 때도 즐거워요. 랄랄라랄랄라 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 많은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교회 오기도 싫어져요. 신기하죠? 근심이 깊어지면 교회 오기가 싫어져요. 기도할 동력조차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버티고 있어야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죄악의 사슬에 빠지지 않고 무엇보다 내 인생을 나 스스로 괴롭히는 그 죄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삶의 위급한 순간에도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듯이 우리 또한 내 삶이 지금은 평안할 수 있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삶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꽉 붙들고 그 손 놓지 않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아까 불렀던 144장 후렴구 찬양하겠습니다. 피를 흘리니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멘.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15장 33절과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시편 22편,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제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 22편에 이 시편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편 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얄 레사할에 맞춘 노래. 아얄 레사할이 도대체 뭘까요? 이걸 보니까 아얄렛은 암양, 암사슴을 뜻하고 샤할은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맞이해서 양과 사슴이 그냥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이 바로 아얄렛샤할입니다. 즉 시편 22편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침울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마치 랩처럼 힙합처럼 즐겁게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가사가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데 곡조는 신나. 왜 그럴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24, 27, 28을 보니까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자, 시편, 이 다윗은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결국엔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미리 즐거워하고 미리 감사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요원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지? 이게 진짜 해결이 될까? 라는 답답한 세월이 오래되면요 사람이 꺾여요. 처음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6개월은 기도합니다. 1년째부터 기도 포기합니다. 1년이 넘어간 순간부터 에라 될 대로 되라 했다가 2년 3년 지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의 마음까지 생깁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동일한 반응이에요. 다윗이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재는 시궁창이에요. 그러나 이 시궁창에서 건지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했던 겁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한자어의 뜻이 뭐냐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가지고 내 생각 밑에 비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호랑이 위에 있는데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말처럼 매일매일 불안해. 이 호랑이가 언제 나를 잡아먹을지 불안해. 그리고 내 생각 위에 칼날이 있어요. 매일매일이 칼로 나를 찌르는 것 같아. 그렇게 괴로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 이 맡기란 말이 주님 전 저한테 맡겼으니까 전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땡.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이 금요일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선하신 계획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그 선하신 계획에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때로는 집어치우고 싶고 때로는 그냥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끝까지 간직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44장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Yeah.
다섯 번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아멘.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자, 여기서 28절에 응하게 하다, 이 응하다라고 하는 단어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죠. 이 말은 자기의 뜻이나 생각, 입장을 나타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뜻을 받아들여 그대로 하다, 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두 번째 뜻,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응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뜻을 보면 영어로는 make perfect입니다. make completely,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간다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응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다른 데서는 온전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온전히. 온전함이란 뭐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부족한 게 있어요. 모자란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 결국엔 그리 될 겁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그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기까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 더 주님과 교제하고 내일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야 나의 삶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확연히 달라지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재산이 불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 미숙했던 내가 조금 더 세월이 지났을 때 성숙한 나로 변하고 과거에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내던 내가 이제는 나의 입에서 예수님께 주시는 사랑의 말씀과 언어가 흘러나오는 인격이 변한 존재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온전함의 정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순종하셨듯이 우리 또한 나의 삶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성화를 향하여 날마다 기도와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44장 후렴구 찬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다 이루었다. 자, 우리말에서는 그냥 능동태 같은데 영어로 보면 이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절실한 고백입니다. 내가 잘한 것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아서 여기 있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막 장 보고 뭐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여기 우리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내가 쑥 가는데 여기에 훅 와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 작은 실수들 얼마든지 우리를 사막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그 많은 위기들,
오늘도 이제 코스트코 가서 이것들 장 보느라고 몇 번 갔다 왔는데 오늘 인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차들이 그냥 멍멍멍멍 다니는데 거기서 이렇게 카트 밀고 이렇게 숨겨 다녀야 되잖아요. 자,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가 있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들을, 저의 인생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우리 인생의 그 장면들을 상상하며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44장 후렴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숨을 멈추신 그 순간에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 휘장이란 원래 성막에서부터 있었던 건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는 거대한 커튼입니다. 자, 성소라고 하는 것은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기물들이 있는 곳이고,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러니까 훨씬 더 비교급을 붙여가지고 더 거룩한 성소 해가지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돌판을 보관하는 거대한 함이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쓰신 성물이기 때문에 저기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이며, 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는 바로 주님을 통하여 너희가 삶의 지성소로 나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삶의 지성소. 자, 이 성전을 지어놨는데요.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성전을.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전을 지어서 그 두 번째 성전을 이제 개수 보수한 게 예수님 때 성전인데, 이때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었어요. 언약궤는 이미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이제는 다른 무엇을 바라볼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사람, 어떤 사람의 지도, 어떤 사람이 자꾸 이런 것들, 그런 걸 볼 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의외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러면 저도 이래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러면 저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굉장히 집단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르르 몰려가면 글로 몰려가잖아요. 이번 주죠. 화수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야시장이 열렸어요. 저도 이제 우리 내일 있을 행사 전단지 돌리느라고 마리오 인형탈 쓰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가가지고 막 돌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몰려다니더라고. 우르르르르. 애들이 바이킹 타자 하면 바이킹 우르르 갔다가, 와 에어반 스타 우르르 갔다가. 인간에게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딴 사람이 가면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를 따라와. 내가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너희에게 줄
영생과 구원의 기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이미 선포되었고 우리 안에 받아들여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44장 후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2분간 작은 소리로 한마음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 어린이 전도 행사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좀 널리 알리는 일종의 광고 같은 행사인데,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공동체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뽑혀서 이 나라의 혼란과 분열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에는 믿지 않는 나의 이웃을 생각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우리 짧게 2분 동안만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그런 것이 나가지 않으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날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어린이 전도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심령마다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가 날 도와주옵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공동체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공동체를 말씀하여 선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 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귀의 심령이 받은 계시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정하고 분열을 정하니 나의 새로운 전기에 맞이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과 에게 선한 믿음의 밭과 구원의 밭을 더하여 주사 그들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와 임하여 주사 오늘도 심령 가운데 기운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구원받은 강도를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기겐 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무덤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깨고 다가오는 주일 새벽 주님께서는 반드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어두움 터널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빛이 나오는 끝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부활 승리처럼 우리도 나의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힘을 따라 반드시 승리하려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친 후에 각자 개인 기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나 또한 나의 인생에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댁으로 복귀하실 분들은